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며칠 전 오랜만에 후배들과 함께 은퇴하신 대학의 은사님을 만났습니다. 20살 때 처음 배웠으니 벌써 40년 가까운 인연입니다. 후배들이라고 해도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으니 다들 30년이 훨씬 넘은 인연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사연들을 지니고 긴 세월을 걸어왔지만 아무래도 주요한 대화의 공통 소재는 대학 때 같이 겪었던 일이나 인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당신이 곧 칠순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청년처럼 열린 마음을 지니고 계셔서 스스럼 없이 제자들과 1년에 한두 차례씩 만나시곤 하셨는데 시간이 이처럼 빨리 흘렀음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 강도를 당한 사람을 잘 보살펴준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길에 비유하자면 그 길을 가는 동안 각자의 처지나 입장도 여러 번 바뀔 수 있고 또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여행길에 동반자들이 있으며 나아가 내가 도울 수 있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행이 보람차고 행복한 여행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여행의 종착점인 예리고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교사가 아기를 지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집트나 헬레니즘 세계에서도 영원 불멸은 철학의 큰 주제였습니다. 종파마다 다르지만 당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유대교 역시 영원한 생명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이 지금의 현생밖에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 있다고 단언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일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는 영원 불멸한 이데의 세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육천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우리가 영혼의 정화를 통해 불멸의 세계인 이데아에 대한 상기를 이뤄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불멸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영원 불면과 영원한 생명은 결이 다르지만 오늘 복음에서 율법교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율법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고 적혀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옳다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실천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짐짓 자신의 영민함을 뽐내기 위해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고 되묻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3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위치한 반면 예리고는 요르단 강변에 위치한
저지대의 비옥한 지역으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제와 레이인 그리고 상인 등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오고 가는 길이 험해서 강도로부터 습격을 당한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길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치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와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한 사람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혼자 지나가다 그만 강도들에게 큰 봉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해줄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제와 레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라면 제사 등 선약에 늦을까봐 피하는 것이고, 반면 이들이 예리고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괜히 번거로운 일에 엮이기 싫어서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추측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비슷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율법교사에 대해 미러링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연민을 느껴 치료를 해주었으며 회복할 수 있도록 간호까지 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피해자가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관 주인에게 다친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돈까지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율법교사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으며 예수님도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미국 남부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태어나 미국 남부의 조지아에 살았던 클라렌스 조던이라는 농학자이자 목사는 흑인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등장하는 인물을 백인과 흑인으로 바꿔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백인인 한 여행자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강도를 당해 고속도로변에 버려집니다. 차를 타고 지나간 백인 목사 그리고 백인 성가대 지휘자는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발견하지만 속력을 내서 지나쳐갑니다. 그러나 한 흑인이 운전을 하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피를 닦아준 후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가진 돈이 $2밖에 없었던 흑인은 이 돈으로 일단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만일 이 사람이 지불 능력이 없다면 나중에 월급을 타서 갚겠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여러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할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삶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어려움을 보고 가엾은 마음, 즉 공감 능력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의 영혼의 정화를 통하여 이데아에 대한 상기가 가능하며 결국 우리의 영혼 역시 이데아처럼 불멸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방법을 통해 정화가 가능할까요? 중세의 영성가인 에크하르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가장 빨리 다가서는 방법은 고통이란 말에 올라탈 때라고 말했습니다.
당해본 사람만이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했듯이 공감은 같은 고통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확정을 통한 사랑의 실행은 인종과 민족 그리고 사회적 계층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모호하게 다가오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갈등 이야기를 백인과 흑인의 얘기로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의 의미 및 그 범위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계층적으로 반목이 존재하는 것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 장벽을 헐어버리려고 십자가를 지는 묵직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묵직한 사랑 이야기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